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에도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원이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제일 강하게 느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뭐 통일 지금 아직 100년도 안 되잖아요. 6.25 그 사건은 사변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아직 뭐 100년도 안 돼.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까지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탄생을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주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구유에 태어났어요. 연약해 비천하게 보이는 그 어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한 생각한 메시아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런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이 오늘 누가복음에 3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자들이고 두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시몬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메시아를 볼 거다.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나인데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주 경건하게 보낸 여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분 중에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비천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목자라고 하면은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고 하기 때문에 목자들을 아주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천박한 직업, 그런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래요. 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고. 물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하면은 이때는 밖에서 목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따뜻한 날씨였을 거다. 아주 춥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이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로 생각하잖아요. 아닌 밖에서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사람들이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에 그 비천해진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에스더도 그가 포로로 잡혀간 고아였어요. 포로민의 고아예요. 그리고 여자아이고 얼마나 그 시대에 무시당할 그런 비천한 상태에 이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찾아와서 왕후가 되어 민족을 구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온갖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은 다 수탈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늘 억압했고 자유가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착취해 갔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에 아주 암울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위해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때도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140년 전부터 한 100년 그 사이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때 와가지고 기록해 놓은 그런 교회 역사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선교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지처럼 보이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고 장티푸스가 돌면요 한 마을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그 가마대기로 이렇게 가마니를 덮어놓고 그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도 무슨 가질 만한 종교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그냥 거지처럼 저 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암흑 시대에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보면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하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고 완전히 절망할 때, 사업하던 거 다 망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도저히 부부지간에 살 수가 없어서 가정이 깨어질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가정이 지옥 같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만나서 기뻐하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겠다. 아들이 전해주니까 3년 동안을 기도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는 제가 자주로 고향에 오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좀 앉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지금도 통화하면은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 네가 그때 그 전도를 했는데 나를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쌓아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을 때 좀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늘 찾아와요. 늘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해주는 소식이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동네 하면 다 알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 말하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목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11절 말씀을 해주잖아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11절에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구절밖에 없어요.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 구주가 뭐 9개의 주가 아니고 여기 구주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9개의 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구주가 아니고 여기 구주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Savior. 영어에서 구원하다면 save 하잖아요. 구원자는 Savior. 구원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는 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 싹 건져내면 그 사람 구원자예요. 구원자. 가만 내버려 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수영을 잘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평생 그 좋은 소식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예수님 당시 이 헬라어가 공용어였잖아요.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이게 와닿는 게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니 기름집 아들인가, 뭐 석유 회사 하나, 참기름 파는 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지도자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많았어요. 다윗도 그리스도고 모세도 그리스도고 아론도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나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께만 붙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세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주 정확하게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합니다.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영어에서는 로더가 되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 여호와에 대한 번역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천사가 들려주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해 주는 선지자, 그리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방식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은 저런 방식이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택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저런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취직하고 있는데 사장이 이제 오너입니다. 주인이면 오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월급 못 받아 먹어요. 그냥 쫓겨나요. 사장이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사장이 하라는 말을 안 하면 그 회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직원을 누가 쓰겠습니까, 사장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나 따로 저기 구석에 그냥 모셔두고 내가 원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래야 또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예수님 말씀 안 따라.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근데 주인이 아니고 객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 우연히 만났어. 일요일 되면 좀 생각나는 사람. 그 정도의 차원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제게는 왜 그런 축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지? 물론 궁극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건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인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근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너희들의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매년 지키고 있는 성탄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켰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온 그런 서적들, 또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였던 교부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 그렇게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글들을 다 보아도 300년 될 때까지는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년 될 때까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는 지금 성탄절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을 매년 지켰을 것 같은데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거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기대하다가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이 로마에서는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의 숫자가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태양을 섬겨요. 태양. 그래서 274년에 태양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하나 정해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뭐 태양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동짓날, 동짓까지는 밤이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짓날 밤이 가장 길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를 로마 사람들 생각에 추측으로 태양이 태어난 날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미신적인 생각이지만 황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 어떻게 신적 존재로 숭배하겠어요? 그리고 황제라고 하는 건 철권 통치를 하지만은 몇 년, 몇십 년 하고 나면 다 죽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신적 존재로 숭배할 수 있느냐 이거. 숭배 못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박해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하행시켜 죽이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했었죠.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후에 그가 기독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 자유롭게. 그전에는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인정해줘요. 공인,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한 걸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냐. 그래 로마 제국 아래서는 12월 25일은 다 축제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 날을 예수님이 정복했다 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게 336년도였습니다. 336년도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뭐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1월 6일로 지키고 2월 며칠 지키고 그런 데도 몇 군 있어요. 그런데 주류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날이 생일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게 된 날, 그날은 두 번째 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내 개인의 성탄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쭉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 그래서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안 돼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만나줬던 그 첫날, 그날이 영적인 성탄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태어나죠. 마태는 세무서원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 듣고 자기 직업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날이 마태에게는 영적인 성탄절이 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영적으로 대낮인데 환상이 보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서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날이 사울에게는 바울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탄생의 시간이 돼요.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14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왜 영광이 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왜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이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쁜 그런 일들을 당하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인해서 막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해내고 싶은데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됐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평화가 되는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이가 완전히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가 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어서 살아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됐나 내 엄마가 됐나 아유 저런 녀석이 내 아들이 됐나 내 딸이 됐나 원수가 돼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다 화합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바깥에 내 마음 바깥에 두고서 지내온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에서 태어나게 그리고 낮은 자 비천한 자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증거해주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소유자로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122장